지난번에 8-1강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9강이라고 하면 어더라 10강 되겠습니다. 두 개 15장, 16장이거든요. 15장은 좀 짧거든요. 다 같이 읽고 합시다. 교독합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선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우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열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15장이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의 서론에 해당하겠죠. 이제 본론입니다.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줄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세 번째 시리즈는 사이에 삽입이었고 이제 바로 끝납니다. 1부터 7까지. 1부터 7까지의 재앙이 이제 연속으로 나오죠. 앞에 두 시리즈는 6에서부터 7에 넘어갈 때 이제 설명에 잠깐 쉬었는데, 마지막의 마지막, 아주, 바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15장은 도입부가 시작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는 게 있죠. 이건 하늘을 묘사하는데,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4장 6절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그때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그러는데, 이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겠죠. 그죠? 마지막 심판에 이제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하늘의 상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긴 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죠. 여기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죠. 그 모세의 노래는 결국 어린 양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죠? 오한나사모. 구약에서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인가요? 15장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이 또 소고를 치는 내용도 나오죠. 그죠? 이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란 말이죠. 이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이게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재앙은 뭘 모티브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 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출애굽. 출애굽에 보면은 이제 이집트 바로를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이 1부터 7까지의 재앙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 마지막 대접 심판에 유사한 단어들이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은 출애굽 모티브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가 되겠죠. 그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한다는 거죠. 영적인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사탄의 나라, 죄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그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있죠, 그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3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구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주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그 구원하시는 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국이 와서 경배할 것이다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에로 나와서 해방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장 도입부가 끝나고,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대접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그것의 발원지가 어디냐 하면은 하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러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신천지가 증거 장막 뭐라 그러죠, 그죠? 이걸 이제 도용하는 거죠, 그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아주 정결하게 차려입고 마지막 심판을 이제 집행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이 이제 성전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대접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는 하늘이 성전에서 시작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것이 발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금 대접을 이제 주죠.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랬죠. 7절에 금 대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 대접 심판 시리즈인데 엄밀히 말하면 금 대접 심판이죠, 그죠? 금 대접. 그 금 대접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금 대접이 5장 8절에 나오거든요. 4장 5장이 이제 심판을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 시리즈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게 4장 5장인데 거기 하늘 성전에서 있었던 얘기 나오죠. 그죠? 누가 이 인을 뗄 것인가 그러면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 나오면서 그 금 대접이 나와요. 성도들이 기도를 담은 그 금대접. 그러니까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로 촉발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금대접이 드디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금대접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또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앞이 캄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격려를 받겠죠.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즉각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참다운 승리에 도달하는 성도들의 영적 전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접심판 시리즈 16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처음 4개의 대접심판 시리즈가 쭉 연속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 대접이 부어졌습니까? 누구에게 심판이 이루어졌죠? 짐승이 부르짖는 사람과 우상이 경배하는 자. 땅에다 부었는데, 그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더라. 처음에는 이제 1번은 땅에다가 대접을 쏟아서 땅에 쏟아니까 이 대접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땅에 있는 백성 항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죠, 그죠?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두 짐승과 그 짐승 하나를 위해서 만드는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고 하는 그 경배하는 우상을 이렇게 숨기는 이 사람에게 진노가 쏟아졌죠. 그래서 그 진노의 내용이 종기가 남겨져, 그죠? 종기 여기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종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모티브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접이 쏟아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이 해당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것, 우상에게 짐승을 섬겼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 당시로는 황제 숭배에 참여했던 것, 타협하고 그 신앙을 버리고 잠깐의 안식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황제 숭배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죠. 끝까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격려고 또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에게, 그때는 이런, 물리적인 어떤 압박과 힘이 가해졌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죠. 그 옛날에는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하드 파워,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소프트 파워죠, 그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은근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데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에 파고드는 거예요. 사상에 들어가서. 점점 사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앙이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협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가는데 나만 그렇게 달리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한 발 물러서고 한 발 물러서고 이제 마치 이 바다에 물이 이렇게 침식이 오듯이 자꾸 이렇게 이게 입 먹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먹힐지 모르는 거지. 이게 그때와 지금으로 비교할 때 어쩌면 지금이 더 힘든 상황일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앙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 많이 우리가 타협하고 있고 너무 많이 우리가 생각을 거기다가 받아들이는 사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무분별하게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정결성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피를 마시게 했죠. 3절, 4절에는 피를 마시겠다 그랬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뛰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다 피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니까 물을 관장하는 천사죠. 물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피는 이제 바다고 피, 또 물과 샘, 이것도 피. 이것은 피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먼저 나왔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고 물을 먹을 수 없다, 썬물이 됐다, 이런 것들. 여기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을 계시록에서는 묘사를 하나님은 항상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을까요? 잘못 적었을까요? 장차 오실이가 빠진 이유는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그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장차 오실이라고 했는데 장차 언제 오시느냐? 심판할 때 오시는 겁니까? 심판할 때 장차 오실인데 예수님이 장차 오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온 거죠, 이제 지금.
지금 오셨으니까 장차 오실 것과 현재 계신 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걸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돼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재림의 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심판 시리즈 1부터 7까지 나오는데 1부터 7까지 보면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냐? 어쩌면 시간적인 순서가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일곱째 대접 심판은 그 중에서 마지막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장차 오실이라는 묘사가 생략된 하나님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는 심판당하는 이 불신자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수할 것은 다 추수했잖아요. 추수할 사람들은 다 추수를 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마지막 이제 쭉정이만 남아있는, 심판의 대상자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심판은, 구원의, 추수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럴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정당성을 또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아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섯째 천사도 마찬가지로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비방했다. 비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행동들이 그대로 나오죠. 다섯째 심판은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이 그 짐승 그 자체에 들어가죠. 그죠?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그러니까 그 악의 본령입니까? 악의 본령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심판을 쏟아버린 거죠. 다섯째 심판은. 악의 세력의 심장부를 이제 때렸는데, 대접 심판의 심판의 강도가 굉장히 시다는 걸 나타내죠. 인이나 납발 심판과 다른 면입니다. 이게 심판의 이제 대상이 앞에 인이나 납발 심판에 보면 주로 1부터 4까지는 5까지인가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 나오거든요. 땅에, 바다에, 하늘에, 그리고 천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을 다 지나서 이제는 짐승의 왕좌 그 자체에다가 심판을 때려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머물지 않고 더 지나가서 심판의 왕좌를 친다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여섯째 심판은 이제 그 사탄이 삼위일체 있잖아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 사탄의 삼위일체에서 그 영이 더러운 그 영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서 이제 온 천하 왕을 미혹하는 게 나오죠. 여섯째 심판은 이게 어찌 보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에 이제 다 짐승의 왕자를 때려버렸으니까. 그랬더니 짐승의 왕자를 때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들이 나와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니까 여섯째 심판에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네요.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스 강은 납발 심판에서 나왔는데 이게 유브라데 강은 이게 동과 서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서쪽은 로마하고 동쪽은 이제 자기들이 보는 야만 있는 길하고 야만 이게 가장 강력한 나라가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이쪽에서 왕들이 올 수 있는 이제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옛날에 한번 성취된 적이 있는데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멸망시킬 때야 이 유브라데스 강을 막아서 왕궁을 쳤지 않습니까? 바빌론 왕의 그 왕궁은 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래요.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게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 주변에 이게 엄청난 해자가 있어가지고 강물이 뜯고 있는 거지. 이게 난공불락이라 이거 아무도 이 왕궁을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고레스가 이게 위에 물을 막았다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바빌론을 멸망시켜 버렸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그 말씀의 성취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이 다시 나오죠. 다시 나와서 이제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랬으니까 어쩌면 이제 그것이 네로의 기환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보면 공포스러운 얘기라 그랬죠. 그죠? 예. 그 악독한 네로가 죽지 않고 파르테에 도망가 있었는데 드디어 저 유브라데 강에 말라서 금방 넘어오겠구나. 그럼 큰일 나겠구나. 이제 네로가 다시 돌아오면 난리 나는 거지.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고 굉장히 긴장감을 대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이 긴장을 활용해서 이제 이 의미를 전달할 때에 요한 사도가 이런 문학적 이제 장치를 쓰는 거죠. 어쨌든 이 영적 전쟁에서 13절은 이제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 당시로 보면은 이제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를 대표되는 황제를 지칭하고 거짓 선지자는 그 당시로 보면은 이제 황제 숭배를 촉진하는 로마의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겠죠. 제국의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것에 대한 상징이긴 한데 그 당시로 말하면 어쨌든 이 최대로운 영들이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해서 어디로 모으죠? 어디로 모은다 그랬습니까? 십육 절에 나오잖아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아마겟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마겟돈은 자주 인용되는 거지 않아요?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들. 그죠? 아마겟돈. 근데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면 아마겟돈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어서 아마겟돈이 어딜까요? 아마겟돈이 무슨 뜻일까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지옥. 예? 지옥. 마스크 벗고. 지옥요, 지옥. 기호?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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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상한 거야 지금. NASB 이 성경은 아마겟돈을 하르마게돈이라고 쓰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그냥 아르마게돈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아르마게돈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게. 근데 헬라어로 아르마게돈인데 그걸 우리말 한글로 번역할 때 이게 알 발음이 없어지고 그냥 발음하기 힘드니까 이게 아마겟돈이 생기라. 아마겟돈.
그 재미지. 단어가 오는 그 순서가.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에서 하르 머기또라는 단어가, 하르 머기또가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하르 마게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온이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머기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 마게트가 되어야 될 것이 이제 이게 목적격으로 되기 때문에 하르 마게돈이 된 건데, 그것이 그대로 번역돼가지고 이제 아르마게돈인데 한글로 올 때는 그냥 아르가 없이 아마게돈 돼버린 거죠. 원래 올라가면은 히브리어 본래로 가면은 하르 머기또란 거지. 하르는 이게 산이에요, 산. 그럼 하루가 머기또는 뭐냐? 이게 머기또가 지명이야, 지명. 머기또라는 지명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머기또라고 하는 데는, 머기또 중요한 요충지, 지명은, 하여튼 이 전략적 요충지인데, 거기에, 머기또가 저기지. 그 외에 왕의 대로가 있고, 우리 성경 읽을 때 봤죠, 그죠? 이게 동서로 나누는, 위에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내려오고, 이게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지는데, 이 동편 쪽에 보면은, 여기서, 이쪽, 유브라데스 강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이게 옛날에 제일 큰 도로, 이게 지금으로 치면 그 고속도로가 그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고속도 이름을 왕의 대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왕의 대로. 그런데 이게 여기 있던 에돔이 길 안 비켜줘가지고 할 수 없이 으로 이렇게 빙 돌아가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이게 모압도 마찬가지로 안 비키시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바다가 있다면, 지중해 때문에 또 한 길이 있는데,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 해변을 따고 나오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요충지가, 이게 만나서 가는 요충지가 여기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게 여기 이제, 이게 만나는 곳이에요. 왕의 대로는 이렇게 해서 다메섹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이고, 이쪽은 해변길을 쭉 가서 이건 가는데, 여기에 머기또라는 데가 있어요, 머기또는 이제 이쪽 만약에 침공해 온다 그러면 일로 다메섹을 통해서 머기또로 가서 일로 가는 거지.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란 말이에요, 머기또가. 근데 그 머기또가 구약적 배경에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쳐 부수는데 곡과 마곡의 군대를 멸절시켜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에서 멸절시키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산에서, 이스라엘 산이라고 봐요, 표현이. 에스겔 3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얘기가 정확히 38절부터 나오는데, 39장 2절에 보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39장 1절, 인자야 너는 고객의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켰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이제 완전히 무찌른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무찌르냐면 이스라엘 산 위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산. 그 이스라엘 산을 머기또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르 머기또. 하르 머기또는 의미가 아까 이렇게 했죠. 하르가 산이라는 의미고 머기또는 지명이 이제 이걸 번역하면
히브리 말은 우리가 순서가 달라서 하르 머기또 그러면 이건 머기또의 산이에요. 머기또의 산. 그러니까 머기또에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우리말은 쉽게 말하면 머기또 산. 하르 머기또는 머기또 산이에요. 아마겟돈은 머기또 산이라는 뜻이에요. 머기또 산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곡과 마곡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그곳이 하르 머기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르 머기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의 장소. 또 머기또가 어디냐면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 하솔 왕 야빈을 심판할 때에 그 머기또 전쟁에서 다 멸절시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시간 나시면 사사기 5장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도 머기또라는 지명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머기또라 그러면 이건 이제 심판의 장소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 박혀 있단 말이죠. 심판의 장소.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이게 이스라엘 아마겟돈에 이제 군대를 모으는, 이게 군대를 모으지만 사실상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절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금방 아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이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장에 가서 볼 수 있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7에서 10절. 사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전쟁이 너무 심각하게 나와버려요, 이게. 전쟁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한 방에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곡과 마곡이라는 명칭의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마겟돈의 그 세상 왕들을 다 모으는데 이 셋더러운 영이 여기서 모아서 이제 최후의 일전을 그들로 보서는 아주 신비를 기울여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한 방에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일곱째 심판은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항상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 서로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18절에 나오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굉장한 하나님 임재에 관한 현상이 나타나고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의 때 되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속이고 숨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했죠. 여기도 되었다 하는 거죠. 되었다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루었도다. 그런 정확히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이루었다. 이제 일곱째 대접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으로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심판의 완성 끝났어요 이제. 자, 일곱째 선서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내는데, 공중에 쏟아서 지금까지는 뭐 다른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쏟았는데, 이제 공중에 쏟아버렸어. 공중은 뭐 어디도 없냐, 그래. 목표가 없잖아요. 일곱 번째는 이제 공중에다가 쏟은데, 공중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 신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그거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원나서 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탄을 지칭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건,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제 악의 세력의 어떤 영역을 말하죠.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뭐 공중에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고 그 중간에 어떤, 사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상상 속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정확한 의미는 실제적 어떤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악의 세력의 어떤 영역,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영역을 말하고 있다고 보겠죠. 공간의 하나, 대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이것도 상징적으로 봐서 악의 세력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중을 향해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직접적으로 퍼부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만국이 무너지고 이제 바빌론에게 이제 진노의 잔을 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받으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 하나님은 뭘 기억하셨을까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장소가 됐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바벨론에다가 진노의 잔을,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다가 건넨 거죠. 마시라. 심판의 잔이 끝나버린 거죠. 이게 앞에도 그랬잖아요. 문은 이제 또다. 그 바벨론이 그 세 천사가 나올 때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 천사는 바벨론의 그 붕괴를 선언했는데 이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 최고의 심판이 끝난다는 건데, 자, 이게 여섯 번째 심판이 16장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뒤에 나와요. 17장부터 19장까지. 그 다음에 할 건데, 이제 일단 이 바벨론 심판이 워낙 의미가 크기 때문에 설명이 이제 좀 이어질 건데요. 이 바벨론의 이제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벨론에다가 진노의 잔을 주면서 이제 심판 시리즈는 이제 일단락 되는 걸로 문을 닫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했냐 그러면 이 신학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처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참히 공격당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다 기억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천국에 가면 심판당할 때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 하나님 앞에 펴진 책이, 뒤에 성경 국 보면 책이 두 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권이. 예수님이 심판을 이제 할 때 이렇게 안 지워지지? 첫 책이 뭐가 있죠? 심판할 때 주님 앞에 흰보자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흰보자 심판이 그러잖아요. 백보자 심판. 그 앞에 가면은 모든 영혼들이 다 온다 그랬는데 딱 책이 있자라 그랬잖아요. 무슨 책? 생명책. 생명책. 책. 그러니까 그게 무슨 책이 있겠어요. 이게 이 책은,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기억이지, 기억.
하나님의 기억인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지. 이게 무슨 환등기처럼 영상 돌아가시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쨌든 우리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화처럼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책도 있어. 두 번째 책의 이름이 뭐라고 아무 데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두 번째 책이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책은 이건 행위책이에요. 자기가 한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자 그랬잖아요. 그럼 책에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억이겠지만 딱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첫 관문에 뭐냐면 이 생명책을 딱 보는 거야. 너 이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너는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 끝나버리게 통과.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름이 있다. 이게 yes. yes 하면 어디로 가냐? 이거는 천국으로. 오늘 패스. 이름이 없다. 이러면 no. 그러면 어디로 가냐? 패스 가지고 행위처를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너 무슨 일에서 쫙 보는 거지. 그 행위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지. 심판. 이해되죠? 그렇게.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식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난 거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한다. 그럼 다른 더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뭐 더 필요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리액션을 직접 취해 주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구출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기억했으니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보응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죽어도 그냥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냥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기억하실 거고,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러면 현재 내 기도들에 응답하시든 안 하든, 나를 구출해 주시든 안 주든, 현재 그는 상관없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 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게 하나님의 기억에서 나오는 거지.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거죠. 결국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해처럼 높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멸망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쭉 환영계시록 봤잖아요. 보고 쓴다고 하면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세력에서 멸망시킬 그런 약속을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해주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너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그 세력,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때가 되면 그 주님의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복음이잖아요. 지난번에 유시정 목사님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계시록을 복음으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이게 복음이지 뭐. 주님의 그렇게 약속을
이런 식으로, 이런 설명, 문학적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해주니까, 그처럼 좋은 소식이 없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자료, 어떤 정황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상징적으로 어떤 신화를, 그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환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것이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 1년 초기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공감을 일으켰을 거라고.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그 의미가 전달됐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 구약에 대한 지식이나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정황이나 그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녹여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고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다 기억하시고 하시고 있구나. 그런 것에 대한 은혜가 있고 힘이 솟았겠죠. 견딜 힘이.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미래에 있을 어떤 특정한 사건을 예언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계시록이 안 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나름으로 아주 교묘하게 붙여서 자기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해 너무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계시록이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요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 환는길을 돌리셔 설명을 다 해주고 약속을 주면서 이걸 교회가 전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우리가 안 보냐고요. 보면서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을 얻어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 이제 묵시적 표정이 생겼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간데가 없더라.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또 비방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당해도 싼 그런 존재들만 있는 거지. 여기도 큰 우박이 나오잖아. 이 우박도 10가지 재앙적으로 나는 큰 우박재앙이 나잖아요. 우박재앙 있지. 그런들. 다 보면 이제 투레고 모티브를 써서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거 한번 볼래요? 이게 출애굽 모티브의 어떤 비교라고 이제 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팔 심판에서는 우박과 불과 피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7째 재앙 때에 이제 우박과 불이 섞인 우박이 나오죠. 그죠? 대접 심판에도 번개와 우박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다에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피가 됐다는 것도 애굽의 재앙, 첫째 재앙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고 대접 심판에도 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것. 그리고 나팔 심판에 썸물이 됐다고 하는 것도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본다 그러면 피가 섞여서 못 먹는 것과 동일한 볼 수 있겠어요. 이때 애굽의 첫째 재앙이라고 볼 수 있고 물의 근원이 피가 됐다 그러고 또 어둠도 있잖아요. 나팔 심판 어둠이 있었고 대접 심판에도 5번째 심판을 보니까 사단의 왕자를 때리니까 사단의 나라가 어두워졌다. 흑암이 온 거죠. 어둠이. 이건 애굽 재앙의 9째 심판 때 어둠이 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황충이라는 것은 애굽 재앙에 보면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죠. 그죠? 그것도 있고 또 이게 개구리 재앙도 있는데 그 개구리 재앙도 보면 이게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그래서 개구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매치를 시킬 수 있고 첫 번째 땅에다가 대접을 쏟았을 때 그죠? 그들에게 독종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그러죠. 이 6번째 독종이 난 거. 나팔 심판에서도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대접 심판에도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이나
인심판이나 결국은 동일한 심판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더 세게 더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모티브와 심판 대상인데, 심판은 출애굽 때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세상의 반응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모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 해석의 원리라고 해서 7 심판 시리즈는 구약의 패턴을 신약적 정황에서 재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활용했는데, 그래서 이거 미래의 어떤 사건을 문자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심판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그 구약의 패턴, 특히 출애굽 심판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에 관한 배경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묵시라든지, 그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구나. 이 얘기가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조다 보면 이제 3개가 이제 인심판, 납발심판, 대접심판 3개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1, 2, 3, 4가 이제 말이잖아요, 말. 여기 인심판 때에는 이 심판을 시작할 때에 내생물이 그러잖아요. 내생물이 하나가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생물이 말하니까 붉은 말, 검은 말, 청홍색 말이 나오고,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죠. 이 나름대로 어떤 여기 1, 2, 3, 4가는 이제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나팔 심판은 또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달, 이게 다 이 지구상에 있는 거죠. 1, 2, 3, 4까지는. 5는 또 이게 5번째 심판은 순교자의 기도가 나와서 좀 독특하죠. 다른 내용이죠. 그죠? 여기는 황충이 나오고, 무정에서 나오고, 그거는 짐승의 왕자. 마지막 심판은 보니까 1, 2, 3, 4는 이렇게 이제, 이 물리적인 우주 전체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고, 여기는 5부터는 마지막 심판, 왕자에 대한, 짐승의 왕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지, 그 다음에 7번째 심판, 공중의 심판을 내리지. 이것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 심판,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그런 내용을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나오잖아요. 보면 이 심판 때, 나팔 심판 때, 대접심 다 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인데 여기는 큰 우박이라 말을 하고, 여기는 또 큰 지진과 큰 우박. 이게 조금씩 더 강도가 세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좀 더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가 더 세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일, 2, 3, 4까지는 이렇게 이제 있는 통일성을 가지고, 나팔도 1, 2, 3, 4는 자연계고, 대접도 1, 2, 3은 자연계고. 자연계의 특징, 이제 4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 전체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에 걸쳐서 완벽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4를 쓴 이유고, 4와 7이 공존하는 이유도 뭐냐면, 7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 4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는 범위의 완전성, 전 세계를 가리키니까, 온 우주를 가리키니까. 이러면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5, 6, 7은 서로 이제 1, 2, 3, 4는 다 비슷하고 통일성이 있고, 5, 6, 7은 서로 따라서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7째 나팔 심판에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하는 장면이 11장 13절 15절에 나옵니다. 여기 좀 독특했죠. 두 정인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세상을 접수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대접 심판 5부터 7은 최종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용과 두 짐승의 심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에 관해서는 오늘 다 끝을 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대접 심판, 금대접 심판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의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을 결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했다가 때가 될 때에 보응하시고 그 악의 세력을 일수한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닥친 이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했다가 때가 됐을 때 보응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에 묻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적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10년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이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